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7절까지 각 가정에서도 다 성경을 찾아서 보세요. 아니면 스크린 읽기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7절 한 절씩 한 절씩 우리에게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사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아멘. 시간 조경 집사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실 때 큰 이런 은혜가 현장에서도 이렇게 또 이 스태프들에게도 은혜가 있겠지만은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그런 이 교우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제가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영상을 좀 이렇게 보거든요. 특성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노래를 참 잘한다, 참 잘한다 라고 이렇게 그런 그 느낌을 받는데, 그렇게 은혜가 이렇게 없다. 이게 노래는 잘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다. 근데 물론 우리 한효섭 형제도 2부 때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조 집사님도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찬양도 잘하지만은 그래도 정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가슴에 와닿고 찔림이 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좀 영성이 있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이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오늘 각 가정에서도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 모두가 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도 뚜껑을 열어야 또 빗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장독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광 올려주시겠습니다. 새가 큰 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도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도 가슴이 뭉클합니다마는 아무쪼록 이 현장에서의 은혜와 또 가정에서의 성전 삼고 예배하는 그런 그 장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찬양 한번 저 앞에 다 같이 한번 우리 가정에서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올려드린 시간을 우리가 가져볼까요? 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가슴에 손대시고 나의 주 나의 주 주님 사랑 생각하면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은혜에 감사하죠.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천만 번 더 죽어야 죄인 개수하였다. 어떤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어떤 죄악들을 추악한 죄악 모두 벗기시오. 나의 주 두 손 들고 주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주 은혜 감사하죠. 그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원망하지 말아야지.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두 손 든 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국률과 자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3부 예배도 주 앞에 무릎을 꿇어 싸우니 국률과 자비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조소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어 싸우니 국률을 베풀어 주옵소서. 국률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실시간 우리 영상 예배하는 교한 교우들, 오늘 3부 예배 참여한 교한 교우들, 정말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정말 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 정말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믿으시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은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렇게 또 예배에 참여한 귀한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유치부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쳤어요. 특별히 어떤 선생님이 너무 그러면 유치부에서 아이를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대한 것을 쫙 설명을 하고, 천국은 아픔도 없고 영원히 산다. 항상 웃으면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 예,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우리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손을 다 드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한 아이가 손을 들지 않아요. 한 아이가. 그래서 이 민수라는 아이가 손을 들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래요. 야, 민수야, 너 천국 가기 싫어? 저 선생님 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왜 손 안 들었어? 그게 아니고요. 우리 엄마가 하신 말씀이 오늘 교회 예배 끝나고 곧장 다른 데 가지 말고 집으로 와야 한다?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썰렁할 줄 알았어요. 반응이. 그러니까 천국 가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들어오라 그랬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돌아갈 때 본향이 있으니 얼마나 좋소.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 각 가정에서도 얼마나 좋소시야. 별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은 얼굴 같아요. 썰렁하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강도가 이제 바보 집을 이제 훔치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이 바보인 줄 모르고 그냥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그 바보를 딱 만나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칼을 들고 이제 딱 칼을 잡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딱 들어가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네게 문제를 낼 건데 10초 안에 이 문제를 맞히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강도가 바보였는데. 근데 보세요.
그 문제의 그 내용은 10초 안에 맞춰 하는데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 문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삼국시대의 나라 이름을 말하라. 삼국시대 이름을 말하라. 바보가 어떻게 알겠어요? 삼국시대의 나라 이름을 말하라. 고구려, 신라, 백제. 백제, 신라, 고구려잖아요. 근데 이것을 말해야 하는데 이게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가만히 눈만 말뚱말뚱 바보가 그런 강도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10초가 다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바보 같다가 하는 말이 그래요. 백제 신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딱 칼을 잡고 백제 신라고 그래? 이렇게 썰렁할 줄 알았네. 백제 신라 고구려. 너 나 칼을 두고 이제 백제 신라고 그러냐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배를 째신 분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배를 꼬매주시고 상처를 안아주신 분이시니 꼭 주님으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중3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진 줄 몰랐습니다. 아니 중학교 3학년짜리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정말 회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이 그때 믿어졌어요. 예수께서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확실하게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에 보면은 이 시편 51편 1절 여기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51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이 썼다라는 거죠.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게 온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읊은 참회와 고백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시편에 그런 그 다윗의 회개시가 시편 66편이라든가 32편, 38편, 51편, 143편이 다윗의 참회시 회개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정말 많이 울었어요. 자, 시편 6편도 다윗의 시지만은 그 참회의 시인데도 다윗이 어떻게 울었던가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다라고 시편 6편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겁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렇게 많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그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말은 인류는 모든 죄 아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말해요. 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원죄, 마치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니까 그 표범이 반점을 변케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류에 내려온 그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범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뭐가 죽었다란 말입니까? 영이 죽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 생명된 영적 존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식이라. 2장 5절에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내셨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내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시편 51편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그런 이 참회 회개의 신대 이 쓰여졌던 배경을 보면은 나단이 저에게 온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루는 이 다윗이 왕궁을 건일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반대편에서 보니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아리따운 여자가 이 다윗의 눈에 보니까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그를 목욕한 그 사람을 그 여인을 봤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라. 봤더니만은 우리아라는 충신의 아내였어요. 자, 그래서 그에게 그런 그 목욕을 시키고 동침을 했어요. 그가 얼마 후에 기별이 왔습니다. 임신했다고. 요즘 말하면은 산풍순부인과가 있어가지고 무슨 뭐 그런 건 낙태 수술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다윗이 아주 참 번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게 이런 수치가 어디 있겠는가 싶어서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전시를 보고받을 겸. 그래서 야야 너 고생 많구나. 오늘 발을 씻고 너의 집에 들어가라. 그래서 하룻밤 묵고 오라. 그럼 보세요. 하룻밤 부인과 잠을 자면 그 아이가 누군지 요즘 같은 무슨 뭐 특별하게 감별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누구의 씨라는 게 요즘 나오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 당시 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근데 그가 어때합니까? 이게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왕궁의 문에서 그가 잠을 잡니다. 신하들과 함께. 다음날은 마음껏 술을 먹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가지 않습니다. 야야 너 왜 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또 신복들도 장수들도 군인들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뭐예요?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요압 장수에게 갖다 줘라. 전갈해 줘라. 그래서 이 뭐예요?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그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인즉 전장터에서 죽이라는 겁니다. 요압 장수에게. 그래서 자기 죽이라는 것도 모르고 갖다 주는 겁니다. 갖다 줘서 뭐예요? 그가 전쟁터에서 그가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무엘하 1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죽고 나서 밧세바가 하염없이 많이 웁니다. 남편을 때문에 울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근데 이걸 이 죽고 나서 어땠어요? 그 밧세바를 뭐예요? 데리고 오는데 그가 장사를 마침에 우리아의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 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나단 선자가 왕께 찾아갑니다. 왕이여, 한 성에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합니다. 양도 소도 많습니다. 염소도 많습니다. 근데 그 성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암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자체가 딸처럼 여깁니다. 먹고 자고 마시고 정말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유한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많은 양과 염소를 대접하지 않고 그 딸처럼 여겼던 암양새끼 한 마리 있는 그것을 가져다가 뺏어서 행인을 대접했나이다. 손님을 대접했나이다. 이 말을 들었던 이 다윗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나단에게 그놈을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 다음에 그 암양을 잃었던 그 새끼를 잃었던 그 집에는 내가 4배를 갚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런 죄악을 행했습니까?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책망을 듣고 나서 뭐예요?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6편 6절에도 그 말씀이죠. 그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다라고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도 보세요.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건 정말 비극입니다. 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옛일은 우리의 뭐가 되고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근데 오늘 이 다윗은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제가 오늘 보니까 이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7절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하나님이 씻겨주소서. 그럼 내가 눈보다 힐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씻기시면 가능합니다라고 이걸 고백했던 거예요. 나를 정결케 하소서. 따라서 합시다.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란 말은 뭐세요? 당시에 이런 이 나병 환자들이 나았을 때 어떤 이것을 어떤 다시 또 그런 향품을 또 그런 이 불의 종류인데 이걸 다시 또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갖는 겁니다.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럼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그럼 눈보다 힐이다. 여러분, 죄사함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 32편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도 똑같이 지금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말 내가 다 죄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다윗의 그래서 3대 발견이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무엇을 발견했던가요? 죄의 발견을 했던 게 죄의 발견. 나를 발견한 거예요. 나의 뭘 발견했던가? 죄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니까 무려 죄에 대한 반복이 7번이나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죄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죄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내 죄를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우리가 나의 죄악을 나의 죄를 나의 죄 다시 한번 1절 하반절에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죄가를 너가 죄가 아니고 내 죄가를 2절에도 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의 죄악을 나의 죄를 또 3절 보십시오. 나는 내 죄가를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께만 범죄했나이다. 주께 내가 범죄했나이다. 부주께 범죄했나이다. 또 5절 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 또 보십시오. 모친이 죄 중에, 그러니까 나는 죄 중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교도소 가신 분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말한대요. 교도소의 공통점으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겁니다. 또 그런 나는 억울하게 들어왔다. 나보다 더 도둑놈도 많고 나보다 더 악한 사람도 많은데 그들은 지금 잡히지 않고 있지만 나는 재수가 없어서 내가 잡혔다라고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답니다.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말한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밖을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의 고백이죠.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나는 내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마치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의 고백처럼도 나는 죄인 중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나는 내 죄. 다시 한번 1절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본문 1절에 보니까 나는 내 죄를 도말하서 나는 내 죄를 압니다. 죄가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죄악 중에 죄악을 나의 죄를 또 3절 보십시오.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또 4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했나이다. 5절 보십시오. 내 죄악 중에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 다 죄. 누구의 죄? 너의 죄가 아니고 내 죄다 그 말이요.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너 죄가 아니고 누구 죄다? 내 죄다. 내 죄. 내가 바로 살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철저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 못해서 그렇다. 우리 교회가 기도를 못해서 그렇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발견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란 것을 고백했어요. 그럼 보십시오. 다윗의 두 번째 발견이 뭐예요? 자, 사죄의 방법을 발견한 거예요. 첫째는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발견해서 누구 죄? 너 죄가 아니고 내 죄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내 죄를 발견해야 돼. 내 죄. 근데 보세요. 우리는 너 죄만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 죄. 근데 보세요. 아무리 발견한들 뭐합니까? 발견해가지고 너무 죄중이 막 괴로우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끊지 말고 정말 주님께 나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우리 어떤 새로운 교인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몇 번 자기 스스로 몸을 이렇게 자해를 했어요. 몇 번을 자해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보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성도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삶이 비폐하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대구에 부흥회를 내려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꼭 죽으려면은 담임 목사인 저한테 기도를 받고 죽으시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꼭 저한테 기도받고 죽으라고 그랬더니만은 이 양반이 이제 정말 죽고 싶다 하더라고. 근데 제가 대구를 부흥회 갔는데 한 대전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죽고 싶습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 성남이란 막 쫓아갈 건데 이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고 나서 안정시켰어요. 딱 안정시켜놓고 난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또 죽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 우리 전사님께 전화를 드렸으니까 월요일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전사님이 목사님 저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어디 약속도 있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못 가겠다 그 말이죠. 내가 그랬어요. 여전사님으로 전사님 자장 그 사람 죽으면 당신도 책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겁을 줬더니만은 알았어요 목사님 빨리 가시라고. 빨리 가요 빨리 가. 그렇게 가가지고 안 죽었어요. 물론 지금은 다른 데로 이사 갔습니다만은 여사람과 이사합시다. 죽더라도 기도는 받고 죽읍시다. 집에서도 아시겠죠? 여러분 잡으세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스스로 목을 끊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사죄의 방법을 알았어요. 사죄의 방법을.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라 그 말이죠. 다윗이 읊은 참회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달라 주소서. 그 다음에 보세요. 주의 많은 1절에 보니까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모아소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내 죄과를 도말해 주세요. 도말이란 말이 뭐예요? 도말이란 말은 뭐세요? 차형 중소를 그런 거 말소해버리고 없애버린다 그런 말이거든요. 또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보하시며 씻기시며 나의 죄악을 어떻게 하소서? 깨끗이 제하소서. 도말도 하시고 제하소서.
1절은 보니까 도말하소서, 또 그 다음에 깨끗이 제하소서. 2절에 보니까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도 보니까 이렇게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나를 씻기소서, 씻기소서, 정결케 하소서, 씻기소서, 도말하소서, 제하소서.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보니까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그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그러니까 죄악을 도말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시편 32편 5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각 가정에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때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게 또 다윗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허물을 내가 자복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내가 아렵니다. 죄악을 숨기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 죄의 악을 뭐 하셨나이다?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양과 염소는 구약의 제사는 일회성이에요. 근데 이 사죄의 방법을 알았어요. 사죄의 방법은 하나님이 죄악을 사하신다는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근데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은 보세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드렸지요. 근데 그 양과 염소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양과 염소의 피도 죄가 있지만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 담력을 얻었다. 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큰 소리 한번 읽어봐야 돼요. 모두가 다 집에서도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자, 보세요. 여기 놔두시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뭐해요? 정결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를 죄악을 사하신 걸 다윗도 알고 있어요. 다윗도 양과 염소를 잡았죠. 그도 번제했죠. 그러나 14절 보십시오. 이것도 죄사함이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보십시오. 정말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가 피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피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따라서 합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떤 죄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오늘 다윗은 뭐예요? 죄를 발견한 거.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다. 그럼 사죄의 방법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뭘 발견했던가요? 은혜를 발견한 거야. 은혜를 발견했어요. 우리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우리 시편 51편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에 보니까 자, 주는 제사를 즐기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은 멸실치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구나.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았던 게 그래서 18절도 보십시오. 주의 은택으로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은혜란 말에 주의 은혜로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뭐예요?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은 멸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10년 전의 것을 끌어오고 20년 전의 것을 끌어오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나요?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용서하셨다는데. 그러므로 히브리서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저희 불법을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 기억지 않는다.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서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뭐하지 아니라 기억지 않는다.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으니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도 나를 뭐하게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럼 내가 깨끗해집니다. 나를 씻겨주셔서 내가 그럼 눈보다 이를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걸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다윗은 그래서 자기의 뭘 발견했어요? 죄를 발견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다. 다시 한번 우리 시편 32편 5절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그런 그 회개의 시거든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내가 자복하리라. 허물을 내가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주께서 내 죄의 악을 뭐 하셨나이다? 사하셨나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구나. 오늘 17절의 말씀처럼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님은 멸시치 않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으로 정결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윗의 그 마지막에 그 말년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이 70년간 삶을 살았거든요. 요즘 말하면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죠. 70세니까. 근데 보십시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늙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그가 따뜻하지 아니했습니다. 70 먹었을 때 그런 그 상황이 된 게 나이가 많았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신복들이 왕께 구하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황이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자 하나를 집어넣어 주겠다라는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잔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어떤 여자? 아리따운 동료 하나를 구하다가,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미스 코리아 같은 아주 아리따운 여자죠. 아리따운 동료 하나를 구하다가 그 여자가 누구였던가요?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어요. 왕께 딱 갖다 줬더니만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이게 멋있어. 자, 얼마나 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이 4절 보니까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리따운 여자라 왕을 봉양함에 수정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뭐하지 않았다? 뭐하지 않았다?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한 번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무리 아리따운 여자를 온달자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철저한 회개란 말은 돌이킴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병들지만은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는가? 우리 병원 갈 수 있습니다. 병원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방금 우리 떼어줬던 보십시오. 역대하 그런 그 16장 12절 13절 보십시오.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몇 년에? 39년에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뭐가 들었어요?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들어서 심히 중했어요.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자십니까? 다윗이 병들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구했더라? 의원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면 병원 갈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병원도 가시고 하나님도 구하자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도 의지하고 병원도 의지하지 왜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병원만 의지합니까? 그랬더니만은 보십시오. 그가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그러니까 2년 동안 고생 죽 돌아가다가 그가 죽었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정결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주님만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작의 죄를 발견했으면은 그 사죄의 방법을 뭐예요? 하나님께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은혜를 발견하고 그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지. 하나님의 내가 은혜로 살아야지. 기도하며 내가 살아야지라고 고백하여 이런 어려운 난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정말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가 가정에서 무릎을 다 꿇으세요. 다리가 아프신 무릎 말고 그렇지 않은 무릎을 꿇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그렇습니다. 나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를 발견하는데 어떻습니까? 스스로 목숨 끌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죄의 방법은 하나님께 두면 됩니다. 하나님께 사죄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은혜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은혜를 발견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 가운데 은혜 통해하는 마음을 주님은 멸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러한 은혜를 발견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가슴에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각 가정에서도 주여 세 번 부르면서 동성으로 주여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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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도 주 앞에 모여 싸우니 국률과 자비를 허락하시옵소서. 두 손 든 채로 한번 기도하세요. 두 손 든 채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기도하세요. 주님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건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 중대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역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속이 정신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사죄의 방법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왜 이런 가정이 어려우고 사업이 어렵고 삶이 피폐될수록 남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당신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죄를 발견하세요. 다 내 죄입니다. 내가 기도 못해서 그래요. 내가 바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죄의 방법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사죄해 주시는구나. 사죄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통회하는 자를 주님은 멸시치 않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주여 잘못했사오니 기도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살려주시고 한국교회 살려주시고 한국 성도들 살려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도 무릎 꿇고 손들어 싸우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대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환임을 드리오니 예물에도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멸망의 죄악의 길에서 우리 내기도 들어서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꼭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시고 주중에 와서 또 예배 때 헌금을 모았다가 또 주중에 와서 또 헌금하신 분도 있어요. 교회 와서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떻든 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열망의 죄악에서 날 구하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갈망하며 원하오니 내 기도 들어주소서. 정박한 길 걸어 정력에서 얽매여 헤어날 줄 몰라도 지난 날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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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
주만을 의지하라. 주소서. 치료받기 원하오니 교환임을 받아 주옵소서. 교환임을 받아 주옵소서. 11조 건축과 선교 구제헌금 또 여러가지 일천원 문제 주정헌금들의 사오니 예물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라노도 헌금에 사오니 하나님 복을 허락하시고 또 드리고 싶지만은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심령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복 나려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환의 힘을 든 여러분의 가정이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